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바로 알기 이제 9번째 말씀으로서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계시록 10장 1절에는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 있고 2절에 가보면은 작은 책을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힘센 다른 천사, 작은 책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할 텐데 원래 이제 이 계시록의 7장과 마찬가지 10장 역시도 또 하나의 삽입장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첫째, 넷째 나팔 심판까지를 다뤘고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게 된 10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장입니다. 봉인 심판 역시도 6장에서 6봉인이 열리고 7장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7째 봉인은 8장에서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지난주에 다뤘는데 7번째 나팔은 어디 가서 불리게 되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다시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오늘가 다루게 된 이 10장 말씀은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중에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기하게도 여기에 나팔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이 등장했던 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10장부터 11장 4절까지는 아무런 시간적인 요소가 명시되지 않은 채 괄호로 삽입된 그런 별도의 장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루고 있는 이 계시록 10장의 사건은 7년 환란기 중에 언제 일어나게 될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찾아보시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쯤 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힘센 다른 천사 작은 책에 일어나는 사건은 7째 나팔 심판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시점이 언제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문 구절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네,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Another mighty angel이라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힘센 다른 천사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힘센 천사가 누군지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에게는 보통 천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아주 엄청난 위엄이 이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센 천사라는 표현은 우리 계시록 5장 2절 말씀 가보세요. 계시록 5장 2절 말씀 보면 거기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곳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라고 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한 힘센 천사, 영어로는 a strong angel.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또 질문 드릴게요. 이 힘센 천사와 오늘 본문의 힘센 다른 천사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5장 2절의 힘센 한 천사는 진짜 힘이 센 강력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계시록 11장 초반과 11장 3절에 일어나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얘기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높은 계급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구름으로 옷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승천이나 혹은 재림과 연관되어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마가복음 9장 7절, 사도행전 1장 9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4장 16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승천과 재림과 관련돼서 구름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구름으로 옷 입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이 동반하고 있죠? 예, 구름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말씀 가보시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기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해서 항상 이 구름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 말의 의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작년쯤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바로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가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 주의 천사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 여러분 주의 천사 이해하셨죠? 네. 그 주의 천사가 여기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이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신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에서도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인 예수님 역시도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현현하신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자, 이제 2절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었는데 이 작은 책이 이제 무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니엘서이거나 아니면 혹은 성경 자체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힘센 천사는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왜 펼쳐져 있을까요? 그 펼쳐져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작은 책의 기록대로 속히 무언가를 진행하게 될 것임을 나타낼 때 펼쳐져 있다. 진행되지 않을 때는요?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재앙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작은 책이 나와 있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 어디를 지칭할까요? 기본적으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주의 천사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왼쪽 발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맞죠? 네. 북쪽에서 오른쪽은 어디요? 지중해, 왼쪽은요?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형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 위에 왼발을 땅 위에 두고 있는데 바다는 지중해고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제 거리에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환란기 때 이 세상의 주무대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라는 것을 지칭해 주는 겁니까? 저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역임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역시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주님께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정복이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밟은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발을 땅에 두었다는 것은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었다. 내가 정복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유주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굴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거기에 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힘센 다른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한쪽 발은 지중해, 한쪽 발은 땅 위에 두었다는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발로 땅과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그 땅과 이 바다가 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3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그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내가 소유했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3절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이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표현되었죠? 맑은 물소리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나팔 소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에 7 천둥이 음성을 내어 말한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큰 음성으로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고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렸다고요? 천둥이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천둥 소리와 같다, 맑은 소리와 같다,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욥기서 37장 5절 말씀도 보시죠. 욥기서 37장 5절. 욥기서 3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여기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천둥 소리처럼 음성을 내신다. 자,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할 때 천둥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주의 음성을 그대로 소리내어 말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천둥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을 이 작은 목소리, 큰 목소리로 증폭을 시킵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천둥 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받아서 모든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7 천둥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만든 이런 스피커나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시죠? 천둥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음향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7 천둥의 음성으로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신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7년 환란기 중에 어느 날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해산하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 말씀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곳을 계속 찾아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기 위함입니다. 7절과 66장 7절과 8절을 읽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을 이루어져 있죠? 66장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창세기 1장 1절이 이사야서 1장 2절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서 39장 마치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갈 때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로 이사야서 66장에 가르치는 위치는 무엇을 가르치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시온이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여기선 사내아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민족이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의 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오실 때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환란기 때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내아이는 14만 4천 명의 동정들과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3절 말씀도 보시죠. 미가서 5장 3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더욱더 분명하게 미가서 5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권을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7년 환란의 그 끝부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미가서 5장 3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대언의 말씀이고 5장 3절 말씀은 산골을 겪는다고 하는 7년 환란기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2절과 5절 사이에 20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 결국 환란기 때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미가서 5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들의 주요 통치자임을 처음에는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배척했지만 나중에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그렇게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처음에는 모세를 배척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신의 주요 통치자로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초림 당시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7년 환란기 끝에 가서 받아들여지고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별돼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요나가 있었습니다. 대언자 요나가 있었고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모두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도록 선별된 자였는데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이 요나와 사도 바울과 같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선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자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본 후에 갑자기 회심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도 예수님께서 환란기 중에 힘센 다른 천사로 나타나실 때 마침내 회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에 선 힘센 천사의 큰 음성으로 사자와 같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면 이 날을 속죄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그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7 명절 중에 이 속죄일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장막절이 등장하죠. 속죄일은 바로 이 환란기 끝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장막절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 주의 명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4절 말씀은 사실 이 계시록에서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굉장히 애매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7 천둥, 또 세븐 썬더스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왜 그 7 천둥이 봉인하라는 것, 그러니까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인하라고 한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애매한 구조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 이단 종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잘못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정지하면 됩니다. 억지로 그것을 내가 모르는데 해석하다 보면은, 또 상상력을 동원하다 보면은 실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천사로 이제 나타나실 힘센 다른 천사인 예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2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에, 다른 발은 지중해에 이제 두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꼭지점으로 해서 3등분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팔레스타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신 이유는요, 땅과 바다의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마지막 절에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한 채의 거짓도 없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속히 7 나팔 재앙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란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후 3년 반, 즉 1260일 중에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나팔이 몇 번 남았습니까? 7째 나팔 한 번 남았습니다. 이 7째 나팔 한 번만 더 불면 끝이 옵니다. 환란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주님의 지상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제 7절의 힘센 천사는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왕국의 신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 거기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때 바로 하나님의 신비는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 재현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과 주님과 그 사도들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뭐죠? 천년왕국 아닙니까? 바로 이 하늘의 왕국, 이것이 언제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신비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이겠습니다. 본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로 지칭된 예수님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작은 책을 취하라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고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책, 영어로는 리틀 북이라고 이 정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1절과 5절에서도 우리는 책은 성경이거나 계시록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했지만 이 작은 책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아닐까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죠? 꿀보다 달고 즐겁다라고 내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만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서 다윗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3장 3절에 대언자 에스겔은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했습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 계시를 들었던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어떻다고요? 달았는데 배는요? 쓰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젖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단단한 음식, 빵, 꿀, 사과들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맛보는 것은 이렇게 달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꿀같이 달고 즐겁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을 소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화하게 되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박해가 있을 것이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만큼 성경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게 되면은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달고 즐겁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은 쓰디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여러분을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 텐데,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에이, 당신들 광신자구만, 당신들 아주 구닥다리 기독교인이야, 이 성경은 어떻게 신식으로 해석하고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추구해, 침례가 어딨어, 물 머리에다 뿌리면 되지, 편하게. 그렇게 이제 보이게 만들면서 조롱을 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대망상이나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으로 진단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아게아 시대의 이 미지근한 배교자들은요, 성경대로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극단주의자로 봅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침례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극단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분립하다, 사랑이 없는 자다, 킹제임스 유의주의자다, 기독교계 거부자 등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 찍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반항하고 마귀들 싫어하고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질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먹은 만큼 충분히 소화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경대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진짜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소화시킬 때는 쓰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숙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는 경험하게 되는 박해와 실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을 줄로 저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입만 놀리면 되지만 사실 소화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신체를 복잡하고 오묘하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쉽고 단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만큼 실행하려 하면 소화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죠?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그만큼 그 피와 살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한 단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성숙되어질 것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정말 그 쓰디쓴 소화작용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